안녕하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로 하여금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오직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로 관점을 갖게 합니다. 오늘 8강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빌립이 성에서 전도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가운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진짜 주어가 누군지를 압니다. 빌립이 주어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등장인물이었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움직이는 PD,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움직임, 그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배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배우 뒤에 있는 극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놀랍게도 그 길은 어디죠?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위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도로 서울을 통과해서 저 밑에 경상도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긴 뭐죠? 광야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마리아에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시래요. 그리고 저 밑에 아무도 없는 경상도로, 저 밑에 전라도로, 호남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오프닝 인사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일어나 갔더니 봤더니 가서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네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절기를 맞아서 유대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돌아가는데 수레 위에서 뭐를 읽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사야 53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가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 이 관리인 네시는 국고를 맡은 네시와 빌립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가예요. 가까이 가기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요. 만약에 여기서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서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는데 꼭 통과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때 빌립이 달려가서, 말씀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때 이 유대인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이 수레에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들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그 간닥의 여왕의 네시의 소리를 듣고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으면 들릴 수 없었겠죠.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옆에 들어보니까 그 이사야 53장 읽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냐고 묻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놀랍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그 이사야 말씀, 그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빌립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질 때 그걸 가르쳐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는 규례예요. 그는 전통이에요. 그건 의식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이 예수를 통하여 해석이 되고 예수를 통하여 관통이 될 때 그걸 가르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나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들어올 때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란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 제대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즉 뭐죠?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밥티조는 장사 지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을 책을 통해 읽다가 너무도 놀라운, 처음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올 때 한 섬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걸 통과하죠? 순종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종을,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모든 복음은 순종,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에 1884년도 부활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먼저 믿었던 그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듯이 그리고 세례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회개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빌립의 순종,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랍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람,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반기독교적인, 아니 기독교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사람,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수장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 당시에 다메섹, 다마스커스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거죠.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요, 부모님이 부자였던 사람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너무도 똑똑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의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의 감정은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누군가를 죽여야지 되는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3분지, 신약 성경의 3분지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 나중엔 바울이 됐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my way, 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way입니다. I'm a way가 아니라 a way가 아닌 거예요. a way는 하나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the way, 내가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길이 아니라 a way가 아니라 the way, I'm the way, 나는 길이요. 모든 인생이 자기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길.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틈입하시죠. 하나님이 틈입하십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무리 꽁꽁 애워싸도, 아무리 문을 닫아도 그 닫은 사이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 사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길을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근데 놀랍게도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들었긴 들었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은 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반응했던 것은 어린 저였어요. 부모님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느 가정에 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중에 아내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반응합니다. 부모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게 오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이걸 이렇게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들,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는데 그 빛을 받고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기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걷고 싶은 거 걷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이 멈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은 주어 찾기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구나. 내가 평상시엔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웃고 울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모습,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시키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는 네시가 등장하고 거기는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을 돕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그때에 그런 사건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일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이것이 관제탑의 영성입니다. 위에서 올라가면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밑에만 보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행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절망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니까 밑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제탑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세속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절망하고 쓰러지고 끝이구나. 근데 절망의 구속사적인 해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구속사적인 단어가 되면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누가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을 위해서 예비시켰던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이 말은 기도 중에,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죠?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모든 제자의 공통점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도 말씀 기도.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근데 그의 대답이 뭐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곳에 있나이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문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부는 가정에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내 직장에 있고, 그런데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 이것을 가르쳐 변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 음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곳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before God,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집 가라.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라는 집에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깨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전에 내가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떡하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 절망. 근데 절망할 때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절망을 했는데 그때 소망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땅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시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죠. 아나니아가 언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울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이 사람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을지라도 너 선입관 갖지 말아라.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대답하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빌립이 순종한 것처럼 그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형제 사울아. 이 단어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아델포스는 뭐냐 하면 자궁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즉 뭐냐, 어머니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제, 사울과 아나니아는 핏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처음에 등장했던 이 사울이라는 아델포스란 말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명칭이 되었던 거예요. 놀랍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형제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안에 한 핏줄입니다. 바로 영가족입니다. 놀랍게도 영가족이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사울에게 주면서 사울을 안수할 때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번역은 비늘 같은 것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비늘입니다. 비늘이 그 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가미가, 물고기의 아가미. 그 비늘이 눈 속에 있었으니까 사울이 제대로 볼 리가 없죠. 근데 비로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이걸 뭐 가르쳐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가 거듭났구나. 야, 사도행전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의 눈이 벗어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때 비로소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이 다시 보게 됐단 말은 하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나블레포란 말은, 아나란 말은 위로, 블레포는 보다. 땅만 보던 그의 인생이 다시 보게 됐는데 어디를?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사람만 보았던 그 사람이, 환경만 보았던 그 사람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 내시도 세례를 받고, 사울도 세례를 받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이제는 전도자가 될 때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헬라파 이름으로 바뀌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터닝 포인트가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빌립을 통하여, 내시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사울이란 젊은이를 통하여,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교실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지속, 확장. 말씀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꼭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은 9강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시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 구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